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리는 같아야 합니다. 삶의 원리는 같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을 처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왔던 그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는데 바로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남음이 없이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스스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기간 동안 경험한 승리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응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승리는 무엇입니까? 잘 싸우는 것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승리는요, 그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요, 그 길을 온전히 따라왔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유일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승리의 요건이 이것 하나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값진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승리,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분배를 마쳤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22장, 23장, 24장은요, 그동안 수고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또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로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요, 먼저 세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을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했고요, 또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만 자신들 앞에 가장 먼저 부르게 됩니다. 왜 이 두 지파 반을 먼저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2절, 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히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32장에서요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기로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이 두 지파 반은 사실 그곳에 남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로 약속했을 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제시한 조건은요, 동편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이스라엘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 앞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게 됩니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들은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직무, 책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싸웠던 싸움은요, 자신들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직무라는 말입니다. 이미 얻은 사람들의 기나긴 싸움은요, 그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와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요 누구보다 잘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 칭찬을 해주실 때요 전투의 유무, 많은 업적을 쌓은 유무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준 역시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갔는가. 성공과 실패의 유무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게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 세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은 이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전쟁의 위협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에서도 그들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선언,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 때문에 그들은요,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이나 그 가족과 떨어져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선언을 들었던 그 두 지파 반의 병사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쁘고 설레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안식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권면의 말을 던집니다. 사실 5절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요, 여호수아가 던지는 22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는 그 많은 축복의 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전쟁통에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식이 선언되게 됩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 다시 평안해질 때 우리는 긴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언했던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율법을 온전히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떤 기준에서 붙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근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붙어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행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옆에 딱 붙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옆에 붙어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적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한 복을 나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가졌던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고한 그들만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복을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그 복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복을요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 복을 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복이 진짜 복임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요 그 복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행동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12지파가 제비를 뽑은 그곳에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지고요, 나머지는 서쪽에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서쪽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지만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소망을 주셨고요, 각자 다른 삶의 영역과 자리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요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각자의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요 삶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과 친근히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풍성한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상황들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삶의 원리, 단 하나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행동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